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 반배 합장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금 뭐, 지구촌에서는 축구 때문에 야단이 월드컵에 그냥, 사우디가 저게 축구를 이기니까 정신이 없죠. 그 다음에 일본이 독일을 어저께 또 이겼다, 보니까. 일본이 독일을 이겨? 네, 이겼죠. 지금 아시아 축구계에서 아주 하바리로 봤던 건데, 뭐, 대단히 올라간 거지, 뭐, 세상에. 사실, 그것도 그렇잖아요. 축구도 영원한 강자는 없는 거고, 저 혼자만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기술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또 배우고 또 그걸 가지고 발전시켜서 아시아도 사실 체력적으로나 이걸로 봐서는 그 사람들보다 떨어졌는데 지금 와서 보면 뭐 잘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보면은 영원한 것이 없고 실제 공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법성계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성계를 천주교에서 참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몰라요. 천주교에서 문화 진해 고등품 옛날에 나온 거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건데 옷을 칠해가지고 법성계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왕청에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우리 여기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가운데다 십자가를 그려 놓고서 그게 법성계가 그 진해 십자가에 그거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조계종에서 그게 어떻게 니네 거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뭐 옛날 민족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니네 거냐 또 그놈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 철수할 생각도 안 갖고 그런데요. 지금 천지남이라고 있거든요. 저 천지남이 한 10년 전인가 대학 동기들하고 등산하다 거길 들려봤는데 아유 무지해요. 근데 거기 그걸 100년을 짓는다고 신부가 그러는데 사실 천지남이 어떤 절이냐면은 대원군 때 천주교 믿다가 도망온 사람들을 숨겨준 데가 천지남이에요. 스님들이 숨겨져가지고 그거 걸려가지고 스님들도 죽고 다 그런 데거든. 그 천지남을 지금 완전히 천지남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주위를 완전히 지네들의 땅을 사가지고 길도 막고 전부 해서 거기 있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 불교 믿는 조계종 쪽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놈들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하기는 그 뭐 얘기해봐요. 그놈들은 돈이 사실 말은 하기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믿는 거는 형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형상을 안 믿고 하느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번 신부도 윤석열 대통령 비행기에 떨어져 죽어라. 어떻게 신부라는 놈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아까 우리
법연구소 머리를 깎는 얘기를 했지만, 스님들은, 스님들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 깎고, 법복을 입고, 옛날에 사실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탁발하고 다니면서 먹고 사는 거 보면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졌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탁발하는 스님들이 왔었어요, 집에. 그리고 그 양반이 뭐 아는 죄를 오면은, 그걸 믿거든요. 뭐, 너 잘 될 거다, 너 어떨 거다, 허나운 그 얘기를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전부 믿었던 거예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이 생활하는 거고 다르게 생활하잖아요. 산속에서 살고. 그리고 뭐 탁발해가지고 먹고 살고 하니까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얘기하면은 뭐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지. 그래서 사실 믿게 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종교라는 게 전부 그렇잖아요.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라는 게 전부 하느님이 뭐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서 거기를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가 있기 전에 로마에서는 그 신화가 있잖아요. 제우스 신이 뭐니 신은 전부 그걸로 믿고 신전을 짓고 거기 했던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교 이제 예수교가 지금 선포돼 가지고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신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때 제우스 스님이 이런 신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굶어 죽거나 ub어서 죽어버렸거나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믿는 신도 인간들이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 이게 똑같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싸움을 하잖아요. 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서 믿는 거는 종교가 정경계 뭐 같대요. 그런데 싸움을 붙으니까 지금 그 수도원을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가서 저 검색을 했어요. 그게 전부가 사실은 종교라고 하면은 싸우거나 안 하거나 종교의 개념은 똑같아야 되는 건데 그게 다르게 되고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진리를 얘기해야 되고 진리를 믿는 종교가 되고 진리를 체득하는 종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진리를 체득하는 종교가 아닌 거를 하게 되면은 싸움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가지고서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엎어지고 돈 갖다 주고 시간 뺏기고 뭐가 값어치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고요. 지금 사실 요새 와서 21세기에 와서 지구의 종교가 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종교가 뭐예요? 우리 이 지금 세대 돈이에요. 돈만 많으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져도 돈만 만약에 지금 죄를 아무리 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돈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지 무슨 뭐 예수를 믿고 알라신을 믿고 하는 것이 종교가 사실 아닌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종교를 진짜 믿고 수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현재 같은 데서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누가 지금 이거를 알라고 하고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겠어요. 그저 여기서 편하게 여기서 오용락을 즐기고 세상 살면은 그것이 끝나는 거지 뭐 그거 다른 게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금강경 지금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둘째치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금강경을 어떻게 잘 수행을 할 거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금강경 공부를 하시죠. 그 사실 여태까지 금강경을 부처님이 법문하시면서 쭉 이렇게도 얘기해지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제일 처음에 이건 여기 나오는 얘기지만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쭤봤잖아요. 부처님 아누따라 삼가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낼 거며 어떻게 주할 거며 어떻게 항복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오고 항복하는 마음의 작용을 여태까지 쭉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번에도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금강경 한번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491쪽입니다. 불수불탄분 제28분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음.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은 일체법의 아가 없음을 알아서 인을 얻어 이르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수승하리라. 여태까지 지금 쭉 상에 취해서 하는 행동은 틀렸다는 거 말씀을 쭉 하시다가 지금 와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복덕을 우리 사람은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돈이 최고듯이 복덕이 최고예요. 복만 구하는 거예요. 복이 많으면 황제도 되고 왕도 되고 부자도 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만 최고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항아사 모래아 수만 그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는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래도 여기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6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현대 지금 망원경으로 봐서 우주의 은하계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사실 몰라요. 지금 얘기는 몇 조다 따지는데 그건 숫자가 없어요. 거기다 은하계에 따라서 은하계가 가지고 있는 별수가 또 그만큼 많아요. 지금 우리 은하계도 가지고 있는 것이 2천억 개거든요. 지금 우리 은하계 옆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보다 배 이상이 커져. 2천억, 4천억 개 별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무지하게 커요. 그런 별 숫자로 따지면 우주 전체로 봐서 항하사 모래알수는 거기다 갖다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가 왜 나오는 거냐, 이게. 지금 우리 수학으로 봐도 숫자가 1, 2, 3, 4 쭉 나가잖아요. 그게 어디 가서 끝나는 거예요? 숫자가 어디서 끝나요? 숫자는 끝난 데가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숫자로 표시할 수가 없는 많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생각하면은 우리 현상계로 나오는 우리 눈앞에 열려지는 이 세상은 뭐예요? 전부 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고 죽었다 어디 간다, 윤회를 한다, 뭐 하는 것이 전부 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끝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디서 끝나는 거냐? 우리는 그걸 끝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시작하잖아요. 1, 2, 3, 4, 5, 6, 7, 8 그래서 숫자가 시작하니까 끝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날 수가 있어요? 끝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끝도 끝나는 데가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서 극락을 간다, 천당을 간다 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숫자의 끝이 없듯이 시간의 끝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왜 불교에서 겁을 얘기를 하고 무한세 시간을 얘기합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0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고 숫자 있듯이 시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전부가 시공간의 메인 상태에서 생각한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만이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초월하지 않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놓지 않고, 그러고서 그거를 알라고 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불교를 알라고 그러는 것도 똑같이 직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알라고 그래요. 그래, 그거를 가지고 깨달음이 어떻고, 부처님이 어떻게 깨닫고, 뭐하고 한 걸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본인이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니 타사모레아수마는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칠보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도 남에게 보시를 못해요. 그런데 그 많은 거를 보시를 하면은 지금 불교의 법칙은 진리는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시려면 그거에 대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하면 여기에 어떤 걸 갖다가 비교해도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법에 아가 없다는 자체를 깨닫는 것이 그것보다 더 수승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보기엔 수승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맞나 이거지. 지금 요걸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스버리야, 만약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은 일체법이 아가 없음을 알아서 인을 얻어서 이루면 이 보살이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도 수승하리라. 지금 부처님이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도 틀려요. 왜 틀리는가 보세요. 하사모레할 수많은 칠보를 가지고서 세계에 있는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 일체법에 아가 없음을 깨닫는 일체법에 아가 없음을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말씀이 이것이 공이에요? 이게 말을 하자니까 공을 얘기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법의 일체법이라는 게 또 뭐예요? 일체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객관세계 자체는 나 자신은 실제 아가 없지만은 객관세계 진리의 자체도 공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공을 공이라고 할 때 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공이라는 개념을 우리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거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뭐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수승하다는 얘기는 수승하다는 게 뭐예요? 더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더 훌륭하다는 얘기는 비교하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공하고 공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을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유의법으로 아무리 많이 했나 하더라도 공돌이하고선 비교할 수가 없다. 또 그 말도 틀리는 거예요. 사실 틀리는데 실제 공만이 전부다. 공은 그러면 어떤 것이 공이냐? 거기다가 우리가 개념을 갖다가 붙이면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벌써 틀린 거예요. 그게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누가 깨치게 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이 이것을 깨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부처님이 강조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서리 하모드 통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보시하되 상에 주하지 않는 것을 앞에서는 그 복이 시방 허공과 같다고 찬탄하시고,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주상 보시는 시방 허공과 같다고 찬탄하셨어요. 법이 아가 없음을 알아서 인을 성취한 것을 지금은 보기 하사 보시보다도 수승하다고 찬탄하시니, 여기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아가 없음을 알아서 인은 이게 참을 인자인데 사실은 도장인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지혜스러운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진리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아가 없음을 알아서 지혜스러움을 성취하면 안욕도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한 것은 지금엔 복이 하사보시보다 수승하다고 찬탄, 그거보다도 수승한다고 찬탄하시니, 지금의 이 말씀은 일언은 앞의 머무르고 항복한다는 등의 뜻을 포함한 것이다.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은 수승하다고 이 말씀하신 것은 앞에 머무르고 항복합니다.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하십니까? 하고 수월이가 부처님께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항복받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뜻을 여기에 포함한 것이다, 이게. 이른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탐착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대개 주하고 닦고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뜻이다. 이것도 이 뜻이에요.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깊어요. 여기 보세요. 이른바 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뜻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지. 우리가 마음을 내는 것 속에서 탐하지 않는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내면은 벌써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 깨달는다는 게 뭐예요?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것이 불교 깨닫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한다고 하는 것은 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탐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탐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을 내지도 않는 거예요. 육바라밀의 12연기법에 무명행식 그거 나오잖아요. 무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탐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야 탐하는 것이 없고, 그래야 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탐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 깨달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주하고 닦고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뜻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주하고 닦고 마음을 닦고 항복받는다는 뜻이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항복받을 것도 없는 그 경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고 우리가 자신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공돌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속에 공돌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아르마르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럼 뭐냐? 우리가요, 비유를 자꾸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0에서 나왔대요. 그럼 0이 뭔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라고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자리는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에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것도 거기에는 가서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모득 통사가 그 말씀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논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되 모든 모살이 출세지를 얻으면 저 복덕과 그 과보를 잊어버린다 하니, 지금 출세지라는 것은 출세관이라고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간 부처님 깨달은 경우로 가면은 복도 받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복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공 얘기 예를 한다면은 우리가 공 하면은 공을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생각할까봐 앞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잘못 알아들을까봐 겁이 나서 계속해서 부처님이 이 말씀하시고 조사스님들이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논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되 마음을 일으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보살이 출세지를 얻게 되면 부처님 경지의 지혜를 얻게 되면 저 복덕과 그 과부를 잊어버린다. 없애버린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없애버린다고 하니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이것을 깨치기 위해서 막기 위한 까닭으로서 개에 이르되 수승한 인을 얻으면 부처님이 수승한 인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인을 얻으면 이름이 없어서 그거를 얻게 되면은 잃고 얻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림이 없어서 이 때문에 때가 없는 과보를 얻는다 하는 일. 그래서 때가 없는 과보라는 게 또 뭐예요? 과보는 과보인데 때가 없는 과보가 뭐예요? 과보라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과보라고 하면은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때가 있는 거예요? 과보는 상이 있으니까 과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과보가 없는 과보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못하고 이해했다 그러면 또 잘못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때가 없는 과보라는 것은 애초서부터 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때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과보가 있으면은 삼천세계에 있는 칠보를 가지고 보시러 오면은 그 과보가 오게 돼 있어요. 그 과보는 뭐냐면 그 칠보에 대한 보시오는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과보가 돼요. 과보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가 이렇게 아침에 먹고 산보 온다고 갈 때마다 그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 가지고 있던 것이 전부 움축해서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속으로 나쁜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뭐 한 거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부 그것이 내 지금 현재 있는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 한순간도 내 지금 현재 운명에 영향을 안 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여기 과보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할 때부터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행동을 해야만이 이게 실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깨달음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위에 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참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할 수 하면은 안 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이 자체는 내가 만들어낸 가상과 환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날 때만이 잘못된 과보가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규봉선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 그래서 잃고 무슨 말씀이에요? 잃고 얻음이 없어서 이 때문에 때가 없는 과보를 얻는다고 하는 일이에요. 무아라는 것은 두 가지의 무아니라. 무아라는 게 뭔 얘기하느냐 하면 인무아. 우리는 무아라는 얘기를 하면은 나 마음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또한 법무아. 진리 자체도 법이 아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아가 없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가 왜 없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가 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뇌과학에서 얘기를 요새 현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뇌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아느냐 하는 걸 가지고 요새
저 뇌에 저 MRI도 찍고 별거 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들 뇌를 가르고 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요, 보면 뇌 속에 우리는 전부 이게 형상으로 유체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뇌에서 작동한다면요? 뇌에서 작동하는데 이것이 전부가 평면으로 거울과 같이 해서 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점으로 나타난 거를 마치 거울에 비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거울에 나타난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형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다는 것이 옛날에 여기 밤낮 나오지 않습니까? 거울과 비치는 거와 똑같다고. 뇌로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빛을 보고 하면은 뇌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럼 뇌로 입력이 되는 게 이 형상계 이런 것이 입력이 됩니까? 입력이 되는 것이 그 점으로 얻은 뭘로 얻은 입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조작을 해가지고 형상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져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냄새 맡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이 뇌 속에는 깜깜하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신호가 와가지고 그것을 조작해가지고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텔레비 보잖아요. 텔레비 보면은 텔레비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현상은 나타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전부가 그 유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유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속에서는 나라고 할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라는 것이 거기에 있다면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나 이외에 다른 걸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종교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깊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종교관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한번 생각하십시오. 텔레비에 형상이 안 나타나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텔레비 집에 다 있잖아요. 그 텔레비 키기 전에 형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공예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진리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갖고 내가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600년 전에 부처님 계실 때 텔레비가 있었어요. 텔레비가 없는데 그거를 가리고 중생들에게 가리킬 때 가리켜질 수가 있는 거냐고요. 지금 텔레비에 나와서도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라는 것이 있어야 나를 위해서 살죠. 내가 한번 나라는 생각을 생각을 가지고 전부 움축해서 보면은 전부 가짜예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제 비유고 이게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지금 세상 열리는 거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자기는 돈 한 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그것이 돈을 안 받아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법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전부 만들어 놓고서 안 받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달라니까 지금 가진 짓을 다 하잖아요. 그것이 나 자신이 지금 이 세상 살면서 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도요, 어렸을 때고, 나이가 들어서고, 잘못해놓고, 거짓말해놓고, 그거 탈당하면, 그 변명에 따라서, 변명해가지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탄로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탄로나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우리가 채널을, 무슨, 조선 텔레비, KBS 채널을 칠 때면 그것만 나타나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것도 안 틀었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전부 내가 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놓으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안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 숨길 때 숨겨가지고 이래서 대통령까지 오고 이거에 즐기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타도나기 시작을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텔레비 얼굴 보면 쏙 빠졌어요. 제 얼굴이. 왜 빠졌어요? 저도 고민이 생기니까 빠져. 그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전부가 가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가 없고 법이 없고 법에 아가 없고 무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6조 일체법을 통달하여 능소심이 없는 일을 이름하여 인이 된다고 하니 이 사람이 얻은 바 복덕은 앞의 칠보를 보시한 복보다 수승한 것이니라. 이게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에 의하면은 일체법을 통달했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일체법을 통달했다는 것은 능소가 떨어졌다. 능소가 떨어진 거는 말이 능소지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능소 떨어진 게 어떤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떨어진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는 능소가 떨어지면 주관 객관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없고 객관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고
내가 주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짜고, 객관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능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능소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관을 가지고 있어. 나를 가지고 있어. 나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능소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애착을 꽉 가지고서 내가 없는 거지. 그리고 객관세계가 없는 거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육조 해능대사의 능소는 없는 주관을 깨고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없애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세계 자체도 없는 거다. 없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에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 능도 공이고 객관세계도 능소도 공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첫째지, 객관세계로 아무리 이게 뭐 우주 전체에 있는 별수가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하죠. 그거 별수 따져서 뭐예요? 별수가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크냐? 뭐 별수가 몇 개냐? 지금 과학자들이 그 생각해요. 우리도 처음에 보면은 별이 많은데 그것이 그럼 어떤 거냐? 이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맞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부터 틀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숫자가 0에서 시작해서 1, 2, 3, 4, 8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얼마까지 가는 거냐? 생각을 어디까지 숫자가 끝날 거냐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 밖에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크냐? 큰 게 있어야 크다 적다고 얘기하죠. 지금 우주가 현대과학에서 보는 건 뭐냐면요. 별이 자꾸 멀어진대요. 멀어지는데 뭐가 멀어지느냐? 이 지구에서 봐서 먼 거리에 있어 태양의 빛의 속도로 멀어진대요. 그것이 뭐냐면 왜 그러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밖에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빛같이 멀리 가면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와서 얘기는 그렇게 멀어지는 거지. 공간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왜 그렇게 멀어지는 거냐? 공간이 커진다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도 공간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 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렇게 항상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실제 이 세상은 공에서 나왔고 공이라는 그 자체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공이 뭐냐? 애초서부터 별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 가서 별이 끝날 거냐? 이거를 가져가 연구를 하고 별 짓을 다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종교라는 건 뭐냐? 종교라는 게 지금 기독교 같은 데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뭐 하느님이 뭐고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세계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몰라서 극락세계도 얘기하는 극락세계라는 그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극락세계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우리는 죄 진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죄라는 것도 뭐가 죄냐? 공도리를 깨달아야 죄라는 것은 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무위법을 공부해야 되고 공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은 보세요. 시간이 1시간 다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느냐 생각해요. 태어날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난 게.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요. 요새 사람들은 공돌이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 부모를 죽이고 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전부가 그것이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인 것이 어디로 딴 데로 가지를 않아요. 제 저한테 오게 되고 제가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전부가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을 우리가 한번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냐. 다행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지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어디다가 붙여고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화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진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염불을 하는 겁니다. 염불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의 뜻이 있고, 화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의 뜻이 있고, 경을 읽는 것도 공의 뜻이 있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건 어떤 경우든지 우리 저 불교에서 염불하는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염불하는 거예요. 저 스님들 염주 가지고도 댕기잖아요. 염주 왜 가지고 댕기는 거예요? 스님들 왜 염주 가지고 댕기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쓸 때가 없지, 주얼 때가 없기 때문에 염주를 갖는 거예요. 염주를 안 가지고 염불 하는 마음이 없으면 범도 주워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도 깨달은 것이 없으니까 염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실제로 무주상한 속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주다 뭐다 갖다가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이 세상 나왔느냐? 나는 나오기 싫은데 나왔다 뭐 별 얘기. 그것도 그만해. 전부가 그 원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한순간도 딴 생각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